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지는데 거기 나무가 이제 우거진 곳이 있어서 잠시라도 비를 좀 피해볼까 하고 갔는데 다행히 거기 빗방울이 거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제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게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집에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서 있는데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얘기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소나기라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아무도 안 보는데 빗속에서 많이 울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선교사님 건강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파킨슨병 진단받은 지 한 9년, 10년 가까이 됐고요. 하나님 은혜로 많이 진행은 되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하소서 출연하시고 나서 또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으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네네. 네. 이제 출연한 이후에 이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올라갔을 때, 많은 아마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제작분들 하신 분들에게 저희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신 것 같고, 제작진과 제가 이제 상의한 결과, 이제 후원 계좌가 아마 그 영상 그 링크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때마침 저희가 진행해왔던 선천성 어린이 심장병 수술팀을 구축하는 그 프로젝트가 그동안 한국 정부 기관의 도움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정부 예산이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사업은 계속 더 지속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후원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때마침에 맞는 그런 후원금들이 그때 들어왔었죠. 저희가 보통 1년 사업을 하는데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월 한 달에만 거의 5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에티오피아에 더 또 좋은 일들에 그 예산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특히 작년에는 큰 성과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수술팀들도 너무 기쁘게 한 해 동안 사업을 잘 했고 계속 좋은 결실을 맺어서 이제 거의 에티오피아 의료진만으로 기본적인 수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고난이 수술까지도 훌륭하게 수행하는 팀이 에티오피아 안에 세팅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때였는데 앞에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서 연결편을 놓칠까봐 서둘러서 뛰어가다가 제가 워낙이도 이제 파킨슨병 때문에 몸의 왼쪽이 많이 불편해져 있어서 평소에 오른쪽 다리가 이제 무리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달리다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거든요. 좀 심하게.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발목 근육의 힘줄이 파열됐다고 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 힘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 다리가 약하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 발목 수술을 받고 나니까 그 근육 힘줄이 잘 아물려면은 7주 동안 발을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발목에 힘줄이 잘 아물려면. 그래서 왼쪽도 좀 부실하고 오른쪽도 못 쓰고 해서 7주, 8주를 거의 휠체어 생활하면서 거의 걷지 못하고 지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기도하시면서 주셨던 마음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평소에 계속 앉아서 지내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도 생각이 나고 또 이 세상을 보는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다시 일어서서 걷게 되니까 이 시선의 높이가 다르구나. 앉아서 지내는 것과 서 있는 것과. 나는 서서 지내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앉아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 또 무엇보다 이제 좀 마음이 낭망돼서 있을 때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주일날 보라고 영상으로 이제 예배 실황 보내주신 게 있었는데, 그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는 이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가사가 내가 비록 지금은 땅을 디디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른 뭐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건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 내가 땅을 못 디디고 있는 이 즈음에 하늘을 디디고 살라는 소망을 주셔서 그 예배 때 혼자서 눈물 흘리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마침내 육체의 불편을 벗고 여기 잠들었습니다. 그의 불편은 그가 사랑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들이 그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이 병을 가지고 사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항상 육체의 불편이 인지가 되는 삶을 살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까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인데, 그렇지만 비가 와도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만 못하는 것은 아닌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약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친구인 면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의 인생이 마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방향과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인생길이 여행길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길의 가장 큰 동행자이자 친구는 제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갔던 길에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 길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길이 다른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고 지침이 되고 초청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집을 이사하게 됐어요. 이사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큰 집을 주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뭐 그냥 저희 가족들이 살 수 있을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겠다고 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막 방이 10개가 넘는, 게다가 뒤에 큰 기도실 같은 공간도 있고, 저희 아내랑 집을 보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게, 진짜로 이렇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게, 저희 집에서 많은 분들이 집회하고 모임 갖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으로 집을 주시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이 돼서 저희 집에 정말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공간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더 넘치냐면 나눌수록 더 넘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한데 성경 잠언 말씀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흩어 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아끼는데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잠언 11장에 나오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누고 또 나누는데 저희는 차고 넘치고, 저희 집에 오면은 언제든지 밥을 드실 수 있고 언제든지 주무실 수도 있고 모든 게 가능한데 저희는 항상 나누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저희 집에 오는 분들이 늘 그래요. 이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에티오피아인 게 까먹어진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갈 때 아, 내가 에티오피아에 살았지 라고 다시 생각을 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죠. 저희가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를 만난 사람들이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에 살지만 에티오피아가 아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집이 저희 집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게 음성도 자주 들으시는 것 같고 되게 정말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뭐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제 저도 뭐 매일 못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음성을 매일 듣고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도 뭐 연약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연약하니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 외에 혹시 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뭐 비결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뭐 있을까요?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 좋은데 제가 뭐 마치 많이 친밀한 사람인 것 같이 나오면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은데 뭐 비결은 없죠. 비결은 뭐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이라도 더 무릎 꿇으려고 하고, 그리고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방점이 먼저라는 단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내 것을 먼저 취하고 내 것을 먼저 중심에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면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내 삶에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우선적으로 챙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연말쯤에 저에게 또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제가 선교학 공부를 미국에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더욱이 마음을 주셔서 신학 공부를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한 마음을 더 저의 마음에도 부어주셔서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신학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섬기는 것들을 배우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나눠드렸지만 에티오피아 안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에티오피아 현지 분들을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는 그 일에 저희가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현지 사역자들이 일어나 주변 국들을 섬길 수 있는 선교하는 에티오피아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부족한 가족,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물질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섬김, 사랑, 물질, 저희도 본받아 많은 분들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간이식이랑 소아외과 이게 좀 미세한 수술들이거든요. 예, 예. 조금 정교한 수술들인데 예. 이제 저한테는 뭐 더 이상 외과 의사로 수술하기가 어려워지는 선고 같은 거여서 네. 많이 좀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서 메스를 가져가시고 네. 복음을 지어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의사로서의 삶을 내려놓은 것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점은 제가 섬기던 병자들, 아픈 분들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면도 있고, 특히나 한국에서 제가 했던 소아외과 같은 부분야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일인데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선배 선생님들의 기대를 제가 저버리고 나온 것이라서 송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어린 아픈 아이들을 제가 더 섬기지 않는 것도 송구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꿈에 제 삶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과 또 부르심을 따라 나왔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후회하지 않는 일이고 다시 저에게도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했던 저의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